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강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하면 그것이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로 보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은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아니면은 그래서 이것은 그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다른 문맥이다라고 해서 누가 끼워 넣었다고 해서 비평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도출돼 버리면 이게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는 세대주의적인 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 문자를 말 그대로 글로 보면 세대주의요, 그 문자를 로고스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를 이렇게 그 문자 자체로 보지 않고 문자 안에 숨어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구속사다, 또는 그 구속사의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언약의 흐름에 의해서 성경을 푼다는 이야기를 말할 수 없으면 그는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피해를 입히냐면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말씀이 윤리와 도덕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성경 볼 필요 없죠. 공자나 노자나 또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여러분, 영지주의 같은 경우가 성경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사상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사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성경을 문자로 그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와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한국사이버신학대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른 복음이죠. 바른 복음이란 바로 성경에서 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MDB 과정을 통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서론의 과정들을 많이 훑었습니다. 원래 이 서론의 과정을 훑으려면요, 정말로 한 30시간 이상을 더 훑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들이 대충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은 그냥 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그 핵심이 구속사와 그리고 구속사를 관통하고 있는 그 언약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자 자체가 로고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표피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서 도덕과 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내포하고 있는 빛과 같이 반짝거리고 있는 그 보석을 캐내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이렇게 딱 처음에 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비브리오 제네시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는 세페르 톨레토드, 이렇게 톨레토드란 말은 이제 족보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 마태복음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모든 서적입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만 가지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공간복음과는 또 다른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뭐로 나왔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언어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그 언어와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족보를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땅이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함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는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째 날의 창조와 그 6일간의 창조가 있죠. 6일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틀을 만드셨어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셋째 날도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니 라는 이 빛으로 이 틀을 만드셨어요. 이 빛이라는 것으로 이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의 창조는 이 창조된 것이 이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우게 돼요. 뭘로 채웁니까? 해와 달과 광명체죠. 그런 것들로 채우잖아요.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다섯째 날 거, 이 다섯째 날 거로 일로 채우죠. 다섯째 날 이 궁창이 아래 궁창과 윗 궁창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묵이 드러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그 가축들과 또 이 바다의 고기들이 태어나죠. 그 여섯째 날이군요. 여섯째 날은 이 궁창이 갈라짐으로 뭇과 육지와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섯째 날은 그게 채워지고요. 여기는 다섯째 날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틀로다가 6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컨텍스트에 이런 텍스트로 채워진다는 사실이 6일 창조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냐면 이런 창조로 이어진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사바트. 이 안식을 하셔서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제 하나님이 2장 3절에 창조를 모두 마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마치셨어요.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이 7일 창조, 7일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 7일 창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계보, 족보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로고스, 빛이 된 로고스, 이 빛으로 오시고 이 말씀이 로고스가 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7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있었어요. 창세전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볼 땐 창세전 언약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창세전 언약은 에베소서 우리 1장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우리 한번 봅시다. 3절서부터 읽으면 이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되라고 말하면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 이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7창조가 있었어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7일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7일째 안식.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다시 서술이 되죠.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남은 설명드릴 때 바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내용이 안식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창세전 언약에서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 11 창조 가운데서도 이것이 안식으로 가지 못하고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타락으로. 창세기 3장에 타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타락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판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요런 틀이라는 것을 제가 지었지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을 족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에 의해서 이 창세전의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7일간의 언약은 7일간의 창조는 다시 말해서 창조 안에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의 창조가 창세기 2장 3절에 마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시작돼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타락한 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창조를 선언함. 그러니까 이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사바트 안식이 일어난 이 창조를 다시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재창조하는데 이 창세전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뭘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또 뭘 창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남자가 첫 남자는 아담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를 얘기하고요. 첫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장의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결국 교회로 말미암아 재창조 이 두 거를 완벽하게 창조를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그
그 언약에 의해서 사실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타락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것을 두 번째 사람 예수와 교회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죠. 신랑이죠. 신부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뜻에 의해서 이제 창세기 3장 5절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이 주어짐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주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면 오늘 마태복음을 다 보기도 전에 사실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교회와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자기 선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이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다시 사밧 안식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에 의해서 구약 성경 내내 이 타락을 다시 회복해서 원 창조 상태의 창세기 2장 4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목적에 의해서 구약 성경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기름 부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 내내 오실 메시아를 39권, 구약의 39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39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게 된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구약 하면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사실상 이 7일 창조 안에 다 들어있고요. 또 이 언약이 7일 창조 안에서 타락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야 이 타락한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타락이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이 안식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게끔 성경이 이렇게 구조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여인의 후손을 구약 성경 내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를 더 오래 볼 수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다시 1장으로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는 경로를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족보, 톨레, 토두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족보.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씨에 대한 것이에요. 이 씨가 데라라고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다 이 씨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 백성이 탄생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주어지게 됩니다. 땅.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살아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것 외에는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막벨라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온성이죠. 시온의 땅, 천국이죠. 자, 이렇게 해서 땅과 백성이 주어지고 다윗에게는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라. 그것이 마태복음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라는 다윗의 후손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그리고 7일 창조가 안에 있었던 창조 언약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이거 중요하죠. 거기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태초에 빛이 말씀이 계시되 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계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족보로 말미암아 이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즉 창세전 언약,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반드시 창세전 언약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 창세전 언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저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요. 이 모든 주관을 성부 하나님이 하셔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 역시 세 분의 하나님, 진짜 오신 하나님,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족보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조리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삶,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언약에 의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내에서 우리가 또 이런 거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16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이것도 덮어졌네.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외우기도 좋네요. 16장 16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까 얘기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회복하겠다. 남자, 아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전에는 예수가 이미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계보를 타고. 오실 메시아인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에 대한 답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까지 대위임 명령이 달 때까지 그분은 그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물론 사탄을 무찌르고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장으로부터 이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16장 16절에 올 때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 오실 메시아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요것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장 17절서부터는 그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강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아직 16장 전에 있죠. 그 다음에 10장에는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5개의 강화가 있어요. 5개의 강화. 그 다음에 18장은 일로 가야 되겠죠. 18장은 교회에 대한 강화 얘기고요. 24장, 25장은 23장부터 있죠.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감난산 강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강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따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만 어떤 것을 전해 주셨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그분이 또 그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 또 제자를 삼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분이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 제 하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복음 그 이야기를 13장에 씨 뿌리는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교회. 18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의 때의 심판. 그러니까 교회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 구조로 강화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그 언약과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1장 1절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그 씨와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언약, 사무엘하 7장 2에 나오는 거죠. 그 나라는 육으로 만들어지는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나라요. 또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언약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2절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낳는데 여러분 여인의 후손에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사실상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 있게 봐야 돼요. 여인들도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들도 천한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5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3절에 한번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그다음에 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요 헬라어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 에게서라는 단어가 그 여러분이 족보를 보시면 알지만은 유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가는데 특별히 여인 앞에서는 다말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말에게서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그래서 에게서라는 에크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데는 에게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낳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은 이런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에게서라는 그러한 그 방향을 지시하는 전치사를 여기다 붙여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족보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를 또 한번 보면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 14대 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몇 대입니까? 3, 42 42대 42대를 거쳐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42대면 4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42대가 아니고 41명이 나옵니다. 그럼 한 명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한 명이 어디로 사라져서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된 거다, 족보가 이게 누락된 거다, 못 빠뜨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다.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한 명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여기에서 42대에서 42명이 나와야 되는데 41명만 나온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2번 나왔는데 그 다윗이 왜 2번 나왔을까요? 다윗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 오실 여인의 후손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은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왕. 어떤 나라? 육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하지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게마트리어 수로 보면은요, 달레트, 바보, 달레트 이게 6, 4, 6 아니 4, 6, 4 해서 시브리어 음가로 4, 6, 4 해서 이게 14대입니다. 14대.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왕이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왕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족보를 히브리 기자,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이런 달레트, 바보, 달레트라는 그 히브리어의 음가를 사용해서 14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그 왕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족보에서 지금 다시 한번 5명의 여인에게서,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말에게서 에게서라고 하는 것을 족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모종의 계획을 세우셨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직접 오시게 될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마태복음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모조리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선택한 백성.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 창세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쪽으로 흘러가 떠나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백성들을 찾으러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범죄를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았던 것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셨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여러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올려.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된 창조 언약으로 시작된 언약. 그래서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